사사기 1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키워드는 왕이 없던 단지파, 이탈한 사람들, 내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17장에서 이어지는 18장입니다.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행한 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그때 단지파가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레위인도 땅을 구하고 있고 한 지파도 땅을 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 때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순종하여 전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주어지는 선물이었습니다. 그 땅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지 못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싸우면 약속된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아모리 족속에게 몰려서 산지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단지파의 이야기가 앞에서 보았던 방황하던 레위인의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단지파는 땅을 구하기 위해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5 정탐꾼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던 중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가의 집에서 다른 사투리를 쓰는 레위인의 말을 알아듣고 어찌된 영문인지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이전에 쉽볼렛, 십볼렛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유의 발음을 듣고 알아챈 것입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자기가 이 집에 고용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인이 고용되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인데도 다섯 정탐꾼은 반가워합니다. 잘됐다. 우리가 정탐을 가는데 잘 될지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것입니다. 거의 점집에 온 분위기죠. 제사장 된 레위인이 또 그 분위기를 잘 맞춰가면서 대답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미 이 레위인은 세속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아주 듣기 좋은 말을 능숙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정탐꾼들은 다시 길을 나섭니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곳은 평온하고 안정적이고 풍족했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정복했어야 할 땅과는 완전 다른 곳이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의 눈에 좋고 쉬운 길을 택한 것입니다. 정탐꾼은 돌아가서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넘겨주신 땅이라고 믿으며 어서 치러 올라가자고 합니다. 군사도 없이 평화롭게 지내던 곳을 빼앗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과 길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600명을 데리고 라이스를 얻으러 가는 길에 저번에 들렀던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정탐꾼들의 말이 나옵니다. 저번에 거기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이 있는 거 봤지? 그거 꽤 값이 나갈 것 같더라. 우리가 이제 이 집에 왔으니 뭘 해야 될지 알겠지? 그리고 미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600명은 입구에 진을 치고 섰습니다. 무슨 분위기인지 아실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것을 강탈하려는 것입니다. 웃긴 것은 강도짓을 하러 들어가면서 웃으며 평안하냐 인사를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봇 등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이 막아섭니다. 당신들 뭐 하는 짓이요? 그런데 정탐꾼은 조용히 하라면서 갑자기 이적을 제안합니다. 한 집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레위인은 고민도 없이 바로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20절을 보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직접 에봇 등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나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어느 하나 흥미진진하지 않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반전 스릴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좋을 대로 흘러가는 시대입니다.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지파는 불신앙의 마음으로 땅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속된 땅은 두렵고 불편하고 불가능한 곳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라이스는 평화롭고 정복하기 좋아 보이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했고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변질되면 모든 것이 유혹거리가 되며 모든 길은 죄를 향해 난 길로 변하게 됩니다. 단지파의 모든 악한 일들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이 중심에 있습니다. 17장에 이어서 여전히 주인공처럼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는 근거도 없는 예언을 하며 단지파를 응원하고 의리도 정직함도 없이 이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져서 자유로운 시대가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추가된 선택지는 악한 것들입니다. 레위는 성막을 떠나 다른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약속된 땅을 떠나서 얻기에 쉬운 땅을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불신앙이 겉으로 나타났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 문제가 핵심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서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혼란과 안일함과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 결과도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가 아닙니다. 우리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지금은 구약시대도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를 모든 면에서 동일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신 비슷한 양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은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런저런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화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일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우리 자신이 점점 중요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교회당을 어떻게 꾸밀지, 세울지 우리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맞춰질 것입니다. 점점 그렇게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그것이 내 신앙의 현 주소를 말해줍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 그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며 구하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다른 리트머스 시험지를 말해본다면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하는가입니다. 레위인은 자신이 더 큰 무대로 가게 된다는 것을 기뻐하며 거기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라는 영적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은혜의 길을 향해서 더 힘써 전진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삶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 주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살이가 두렵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데 우리를 거기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